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은 좀 가벼우세요? 아니면 즐거우세요? 아니면 무거우세요? 저는 좀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다 기도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우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난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게 즐거워. 기도 시간을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너무 바쁘구나. 너무 피곤하구나. 기도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야.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좀처럼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을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치킨 사 먹어야지 마음에 드는데 또 막상 일어나서 치킨을 사 먹자니 사 먹으러 나가자니 피곤하고 또 전화로 주문하자니 돈도 좀 아까운 것 같고 머리로는 그냥 치킨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움직여지지는 않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기도와 관련돼서 생기지 않는가. 머리로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의 제약들이 있어요. 제일 큰 제약은 물론 피곤한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기도의 갈망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뜨겁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주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원을 품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피곤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 소원을 계획 마음만 받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 대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7장 16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왕의 가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끊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이 끝없이 다윗의 가문에서 배출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의 말씀은 사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가 끝납니다.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왕이 탄생하지는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분이 그 나라에 영원토록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 배출되고 그 왕에 의해서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너의 가문을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의 가문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절, 29절,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 뒤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렸어요. 자기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너무 좋습니다. 그 계획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참되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계획이 우리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가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다음 주에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는 계획을 들은 그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의 팔에 매달리면서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꼭 사주시는 거죠? 야 신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에게서 봅니다. 하나님 정말이세요? 하나님 그 계획은 너무 좋은데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우리 집안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님은 그런 증거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6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시면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45명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 내가 그만큼만 발견해도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 축복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30명은 어때요? 하나님 20명 그리고 10명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심판의 운명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기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본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될 운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계획을 보류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반대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동기, 기도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은 정말 믿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믿지 않았다면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믿지 않았다면 기도했겠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제발 의인 몇 명만 발견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부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예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기도를 모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 이 날마다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인 다음에 모세야 내가 너의 후손을 세워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 계획일지도 몰라요. 모세의.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계획에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합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기도 똑같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 가슴 속에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아주 그 위대한 믿음의 왕이지만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여태까지 섬겨왔는지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병 때문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밋밋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몇 사람의 중요한 예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어요. 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기도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다 그 가슴 속에서 기도의 불이 붙었단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합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더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4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충분히 예상컨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많은 병들을 고치고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죠?
자기 귓가에 들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게 된 것이죠. 그 마음속에 내가 그분에게로 가야 되겠다. 나만 갈 뿐 아니라 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이죠.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말씀을 들리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다음 말씀을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돼. 난 바쁘니까, 또 피곤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많이 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말씀에 대해서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열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들음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필요한 것이 먼저 듣는 일이에요.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죠. 그걸 들을 때 그 마음,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확신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신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을 더 달라고, 그 사랑을 이루어 달라고, 그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머리로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 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복음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흥분시켰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문을 축복해서 내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줬을 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너무 참되고 좋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 가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아침 일찍 돌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나. 잠깐 귀찮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돌집이고 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한 것은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남편과 같이 온 가족들이 자기 아들의 도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과 더불어 그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었다고 그래요. 새 가족 가정에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그죠? 이른 아침에 남편 출근하기 전에 예배를 꼭 같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예배이기 때문에 참 대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대견한 정도가 아니라 참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었어요. 특히 그 세댁, 그 부인은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 남편이 믿지 않고 시댁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하루하루 숨막히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이 부인이 많이 보냈다 그래요. 어떤 날 아침에는 집안 그 현관문에 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매달려 있어서 시간이 지나는 그 개가 다 썩어서 냄새를 피우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시어머니가 그 개를 그 현관문 앞에 걸어두면 애군이 물러가고 재물이 굴러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을 믿었던 것 같죠. 그 미신적인 행위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썩어 냄새나는 그 개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또 심심하고 좋은 개를 사다가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또 걸어놓곤 했던 그 정도로 미신이 심한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로 이 부인이 날마다 밥을 풀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개가 걸려있기 전에 십자가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귀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산성소리가 정말 이 가정에 흘러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밥을 풀 때마다 눈물로 2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그 2년 동안에 그 가족들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것이죠. 아들도 낳았고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도 그 미신을 믿지 않고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품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보세요. 하늘신, 땅신, 물신 다 찾습니다. 그들도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때때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기도죠.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위험하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죠. 신자들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기도에 없는 영적인 황폐한 삶의 원인은 사실은 분주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더 큰 원인은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약해졌거나 병들었거나, 그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내 안에 기도의 소원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만큼 허약한 말씀으로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뭐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가 시작될 것처럼 우리가 2019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계획하듯이 30분씩 기도한다면 꾸준하게 쉬지 않고 그 약속대로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새해인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약속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따서 먹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